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쉬운 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를 하나님 자녀 된 자를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 저 밝고 묘한 쉬운 성 향하여가 세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 밝고 묘한 쉬운 성 향하여가 세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들으리 저 임마누엘 앞에서 저 임마누엘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쉬운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서서 지고 승리케 함께 선포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먹을 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먹을 우리 두 손 들고 영광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영생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가까이 경배드리지 못했고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한 것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산 같은 믿음 주시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다하는 영생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어두운 골짜기 좁은 길을 주께서 등불이 되어 주시며 험한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와 능력 주시어 주님의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계획된 일마다 차고도 넘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그리워하며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처소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주시어 그들의 건강을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작은 성전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 만나와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가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가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영혼까지 회복되게 하시어 우리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메마른 심령의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먹고 우리 모두 다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열방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동행하시어 악한 세력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은 주님의 뜻과 국민의 아픔을 뒤로하고 오직 그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정치하고 있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높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오직 주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모든 공예배와 온전한 11조는 임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모든 공예배가 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부득이한 자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을 위해서 유튜브 실시간 예배 영상도 당분간 함께 진행됩니다.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난 9월 14일부터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로 교회 차량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필수며 소모임과 식사 제공 역시 금지됩니다. 3부 예배 후 카페일에서 빵과 음료를 구매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 가족은 송점숙 성도님입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 시 헌금은 전주영생교회 헌금 계좌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을 입금하실 때 헌금 종류 첫 글자와 성함을 명기해 주시되, 예를 들어 11조는 심홍길동, 감사헌금은 감홍길동으로 입금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보에 기재된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전주 영생교회 실시간 예배 영상과 교육부 예배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제자훈련 1학기 및 전도 양육 훈련이 개강될 예정입니다. 제자훈련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비치된 우산을 사용하신 성도님은 다음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반납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반려전도회, 외부 청소는 78남전도회, 식당 봉사는 한나권사회, 소독 및 방역의 장로회입니다. 목적 헌금, 성전 곳곳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이사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으나 주님,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조 예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듯이 반드시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감사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된 김서인 성도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멈추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걱정도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져서 제자훈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는 믿음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왔고, 내가 받은 상처 안에서 얽매여 있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구원받게 됨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에도 너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 삶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공동체가 주는 큰 특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제자훈련을 통해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을 더욱더 채워가며 영광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신다면 이번 가을학기에 꼭 제자훈련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파이팅!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직 그 소그룹 모임이 풀리질 않아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방침이 바뀌면 또 그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내년까지 반드시 제자훈련 1학기 이상을 수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보통 이렇게 전도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가끔씩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앞에서 내 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어떤 큰 죄라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신네 기독교는 죄 용서가 그렇게 쉬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가 지은 어떤 죄라도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어떤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가게 하실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면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 모든 일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회개의 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행동과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내게 엄습해오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 그 결과 단호한 결단으로 내가 지었던 죄악으로부터, 내가 걸어가던 그 죄의 길로부터 180도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내가 단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범죄 사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일 도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실제로 그 삶이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회개의 열매를 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가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한 후에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처럼 말로만 감정으로만 회개하고 실제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 삼느니 차라리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회개 기도를 해도 그것은 절대로 진실한 회개일 수가 없고 그저 잠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게 될 그 징계가 무서워서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내 인생에 유익하고 달콤하고 즐거워도,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일이 내게 견딜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과감히 그 죄악에서 떠나 생활의 변화를 이루는 바로 그것을 포함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몇 마디 잘못했다는 립 서비스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쉽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회개했던 그 죄를 똑같이 곧 이어서 행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한 것이 정말로 죄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일이 정말로 잘못된 죄였다는 그 뉘우침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되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고 또한 정말로 지었던 그 악에서 떠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이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이런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회개가 그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결단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용서하심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회개 그런 거 잘 모른다.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보다는 세상 가운데 있고 나의 회개는 열매가 없다. 그런데도 보라, 나의 삶은 여전히 괜찮고 평탄하고 형통하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회개 없이 형통하거나 평안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얻어맞아야 할 매를 차곡차곡 쌓고 있을 뿐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은혜로운 하나님으로만 아셨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서는 은혜 100%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죄악을 묵과하시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참혹함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깨닫고 그 죄악에서 돌이킬 때까지 아주 몸서리를 칠 만큼 잊혀지지 않도록 아주 깊게 우리의 인생에 그 자국을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강과 복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와 복은 목사가 강단에서 그저 죄에 대한 지적 없이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저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을 외치는 일로부터 진정한 은혜와 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에게 진짜 복과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반드시 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세게 회초리를 맞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시는 더러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초리를 몇 대 더 맞고 덜 맞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를 하되 그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회개 기도만 거듭할 뿐, 진짜 우리의 영혼이 찢어지는 회개, 고통스러운 그 회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죄악으로부터 떠나가는 진짜 회개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그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거룩한 하나님께 더 많은 회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평생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일찌감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이켜서 진짜 은혜의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버틸수록 손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쳐질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옳소, 저런 더러운 이방 민족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오. 모두 당장의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과 고통을 당해야 하오. 오직 우리 이스라엘, 거룩한 우리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당연하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만큼이나 명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의하고 범죄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전혀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여 내 자식으로 삼아서 길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도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삐뚤어진 그런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진정한 회개 없이 돌이킴이나 뉘우침 없이 단지 내 앞에 나아오는 것은 그저 내 집의 마당을 밟을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회개 없이 피우는 향은 가증하고 진정한 뉘우침이 없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럴 거면 회개하지 않고 그 삶을 바꾸지 않을 거면 내 앞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 정도면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추상 같은 하나님의 외침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메시지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지 공의가 아닌 애타는 은혜로, 공의보다 오히려 더욱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이죠.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되리라.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진정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짐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회개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온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때가 이르면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 산이 이 땅의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그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이라 말씀합니다. 시온산이 이 땅의 중심이요 중추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모든 땅 산들 중에 가장 빼어나고 가장 높고 웅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2장 3절에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왜 시온산이 가장 큰 산이 되고 가장 뛰어나게 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로 그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오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열방들이 서로 자신의 칼을 가지고 쟁기를 만들고 자신들이 가진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화평의 시대가,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산 시온에서, 바로 그 시온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갈 길을,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처음 그 부분에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복과 은혜, 생명의 시작은 단지 복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라, 이 회개의 외침이 온 땅의 증거가 되고 이 말씀이 열방을 변화시키고 움직여 갈 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음은 그저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무엇하는 곳이었습니까? 구약의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행하던 곳입니까?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과 성막은 매우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야 했던, 그래서 쉴 새 없이 피비린 내가 나고 수많은 짐승들, 그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렸던 바로 그곳이, 더러운 죄악이 씻겨졌던 바로 그것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던 그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것인지, 죄에 대한 탄식과 가슴을 쓸어내리는, 또 찢어내는 통곡 소리와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그런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나 의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영혼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이렇게 그냥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그런 모양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피 냄새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의 비명소리를 순간순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의 헌신과 회개의 외침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진짜로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때 저는 너무나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형식과 의식은 어디서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두 차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가 절대로 교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 건물도 아니고 교회 이름 적힌 인터넷 영상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인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치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고집한다는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또 주중에 따로 일부러 오셔서 대면 예배 때 그간 드리지 못한 헌금을 다 모아서 열심히 드려주신 덕분에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잘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단지 예배라고 하는 의식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나아갈 때 진정한 영적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전혀 은혜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는 그 형태상, 본질상 반드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교회는 그저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더불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꿈을 꾸고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질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으로는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게 누구든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것,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이 0.1%라도 더 안전하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학교 가는 것보다,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 맛있는 것 식당에 먹으러 가고, 쇼핑하러 가고, 시장에 가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0.1%라도 더 안전한 것 인정합니다. 비록 교회이고 예배를 할지라도 방역수칙 잘 따르지 않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위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해도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것 또한 더욱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동안 우리가 만약 교회를 잃으면 우리의 은혜도 멈추고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상을 통해서 그저 이렇게 나왔지만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잘 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돈을 벌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도,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일구어 그 안에서 함께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도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잃지 마십시오. 교회를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중심의 삶을,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시온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없다면 반드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꼭 교회로 오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을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며 함께 더불어 귀한 교회를 일으켜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주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오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교회의 의미와 능력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날마다 성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인생 될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